1999년 5월 11일 밤 11시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MBC 여의도 본사 앞에 버스 수십 대가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백 명, 아니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방송국 안으로 밀고 들어갔고 경비원들이 막아섰지만 그 숫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주조정시를 향했어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곳,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 방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찾아가 방송 장비의 코드를 뽑아버렸고 그 순간 전국의 TV 화면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그날 밤 방송될 예정이던 MBC PD 수첩, 제목은 목자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완 이었어요. 그 방송을 막기 위해 2,000명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군사 쿠데타 시기에도 없었던 일이 한 종교단체의 신도들에 의해 벌어졌어요. 그 교회 이름은 사이비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고 화면으로 당시 영상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2,000명이 버스를 타고 방송국으로 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시한 사람이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따르고 스스로 버스에 올라탄 사람 역시 2,000명이었어요. 그때 엄마도 그 버스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엄마의 이름은 박순자, 그때 나이 68이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째였으며 척추관 협착증으로 목발을 짚은 지도 8년이 됐습니다. 그해 봄에는 자궁암 초기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나중에야 제가 제대로 깨달은 것이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건 알고 있었고 외롭다는 것도 짐작은 했지만 그 깊이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게 본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사이비교회를 처음 알게 된 건 대학병원 대기실이었어요. 자궁암 진단 결과를 받아들고 나오던 날 옆자리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권 씨라고 부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다고 했어요. 많이 힘드셨죠? 엄마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도 울지 않았는데 낯선 사람의 그 말에 그냥 무너졌다고 했어요. 제가 왜 울었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누가 알아봐 준 것 같아서. 그날 거기 제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암 진단 결과를 혼자 받아들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의 말입니다. 암 소식을 저한테 전한 건 사흘 뒤였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궁암 초기라 수술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 사흘 동안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어요. 내가 발표 있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암 결과지를 들고 사흘을 혼자 버티면서도 엄마 머릿속에 있던 건 딸의 발표였던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권 씨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던 말, 힘들었죠? 라는 그 질문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 권 씨는 자주 연락을 했고 반찬을 들고 오고 함께 산책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도 암이었는데 기도를 받고 달라졌다며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했다고 해요.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된다고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점도 안 보고 무속도 꺼리고 미신이라면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엄마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허리는 8년째 아팠고 암 진단까지 받았고 남편은 없고 딸은 서울에 있었어요. 결국 엄마는 권 씨 손에 이끌려 그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이 사이비교회였어요. 1982년 이유안이 세운 교회, 신도수가 13만 5천 명까지 늘어났던 교회, 1999년 2천 명의 신도들이 방송국에 난입했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걸 몰랐겠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처음 교회에 다녀온 날 문자가 왔어요. 딸아, 나 오늘 교회 다녀왔어. 좋더라.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좋았어?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자 한 줄이 우리 사이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들어간 그 교회가 엄마를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녀왔고 수요일에도 한 번 더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참 은혜롭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외로워서 그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엄마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 전화 통화 중에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저는 웃으면서 넘기려 했어요. 엄마, 그런 말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엄마는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때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크게 키우지 않았어요. 괜히 반박했다가 엄마 마음만 상하게 할까봐 그냥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엄마는 그 교회에서 치유 집회라는 걸 다니기 시작했어요. 허리 통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암도 기도로 회복된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 치료는 계속 받는 것이냐고 묻자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응, 병원도 각인가. 그 말이 어딘가 흐릿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더 강하게 물었어야 했는데 또 그냥 넘겼습니다. 엄마가 의지할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아서 그걸 제가 빼앗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엄마는 교회 사람들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 집사님이 오늘 반찬을 해줬어.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마음이 참 편해졌어. 대화의 중심이 점점 교회로 옮겨갔어요. 예전에는 동네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제 회사 이야기를 묻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설교 내용과 간증 이야기가 통화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직분을 맡게 됐다고 했어요. 나 이제 집사래. 그 말에는 이상할 만큼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사람처럼, 다시 역할이 생긴 사람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픈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얻은 사람처럼 보여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특별 집회. 허리가 아프다던 사람이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하고 물으면 응, 기도하면 안 아파. 하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병은 기도로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교회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1999년 방송국 난입 사건을 자세히 읽게 되었습니다.
2,000명이 버스를 타고 방송을 막았던 사건, PD 수첩을 막기 위해 방송국 주조정실까지 들어갔던 구담. 기사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저런 얼굴로 기도하고 있을까 하고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 교회 예전에 방송국 사건 있었던 거 알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왜곡이래. 엄마는 단호했어요. 세상이 핍박하는 거래. 그 말투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그대로 옮겨온 문장 같았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그날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괜히 예민하게 굴었다며 말을 흐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점점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직은 깊이 들어간 게 아닐 거라고, 그냥 힘든 시기에 잠시 기대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엄마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건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조용하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는 것을요. 엄마가 처음 돈 이야기를 꺼낸 건 아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딸아, 내가 감사원금을 조금 했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얼마나? 11조랑 특별원금 조금. 그 조금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의 형편에서 조금은 사실적인 금액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퇴직금과 적금, 그걸 아껴 쓰며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병원비도 써야 하는데 괜찮냐고 묻자 엄마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깝지 않아. 드리면 더 채워주신대. 그 문장은 설교에서 그대로 옮겨온 듯 했어요. 예전에 엄마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땀의 대가라고,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늘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 헌금 이야기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건축헌금, 성교헌금, 작정헌금. 이름은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어요. 이번에 큰 집회가 있대. 목사님 생신 감사헌금이 있대. 저는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통장에 남아있을 돈을 머릿속으로 더하고 빼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집에 내려갔을 때 식탁 위에 헌금 봉투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믿음으로 드립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엄마 글씨로 금액이 쓰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엄마가 물었어요. 이거 다 드린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설득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논리로는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이미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저는 현실이라는 기준으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즈음부터 엄마는 병원 예약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집회가 있어서 금식기도 기간이라 병원은 다음 주에 갈게. 제가 화를 내면 엄마는 오히려 서운해했어요.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통장 잔액을 확인할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휴대폰 뱅킹이 어려워 저에게 부탁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줄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빠졌어?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에 쓴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 몸은 하나님이 고쳐주셔.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아닌 결론처럼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문제일까? 아니면 이미 무언가 깊이 들어가 버린 걸까 하고요. 인터넷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관련 기사들, 피해자 인터뷰, 과거 수사 기록들,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집을 팔아 헌금한 사람, 치료를 포기하고 기도에 매달린 사람, 가족과 연을 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반찬을 싸주고 제 걱정을 하고 밥은 먹었니라고 물었어요. 그 다정함과 교회 안에서의 엄마 모습이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엄마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제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생각이 바뀌는 속도가 더 무서웠어요. 그때 저는 아직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이 정도면 다시 설득하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하는 헌신은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조 안으로 엄마는 이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천국이 5단계로 나뉜다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교회에서 들은 건 아니었고 엄마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교회에서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 분량에 따라 천국도 5단계로 나뉜다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낮은 단계는 풀밭에서 지내는 곳이고 그 위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으며 가장 높은 5번째 단계는 궁전 같은 집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회장님이 각 신도의 믿음 수준을 정해 쪽지에 적어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 전화로 그 쪽지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천국 2단계를 받았다면서 지금은 2단계지만 헌금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시험에 합격이라도 한 사람처럼 안도와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점점 헌금의 문제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엄마의 말 속에는 헌금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11조였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은 기본이라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조가 끝이 아니었어요. 감사 헌금이 있었고 특별 헌금이 있었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교회 창립 기념일마다 또 다른 이름의 헌금이 생겨났습니다. 달력이 넘어갈수록 헌금의 항목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헌금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이고 예물은 당회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직접 드리느냐고 묻자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성령이신 분께 드려야 진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신앙의 언어로 설명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것은 결국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요한은 강단에서 11조에 대해 이렇게 설교했다고 했어요.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11조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세뱃돈이나 용돈, 돌잔치나 생일 선물처럼 수입이 있으니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대신 11조를 내면 된다고 했어요. 또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며 교통사고나 질병 같은 일을 예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엄마가 왜 그렇게 헌금을 두려움 속에서 늘려가고 있었는지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믿음이라기보다 공포에 가까운 것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내려갔을 때 탁자 위에는 낯선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권능의 물병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옆에는 손사진이 인쇄된 작은 손수건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픈 곳에 대고 있으면 낫는다고 했어요. 가격을 묻자 처음에는 얼버무렸지만 결국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물건들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권능의 물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기도로 바닷물을 단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며 마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먹는 물수질 기준 미달로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지 말라고, 문제가 있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것이 당 회장님을 음해하려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가져오는 정보는 모두 의심받았고 교회의 말은 한 번도 의심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 뒤 엄마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로 송금된 기록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한 달에 여러 차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계좌도 있었고 개인 명의 계좌도 있었어요. 6달치를 더해보니 400만 원이 넘는 돈이 흘러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번 달에는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고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엄마는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더니 여러 가지 좀 냈다고만 했어요. 제가 금액을 묻자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내 돈 내가 쓰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화를 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헌금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요. 그때부터 엄마와 제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제가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는 말을 돌렸고 엄마가 당 회장님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서로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한 번만이라도 의심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엄마와의 연결이 끊어질 것 같아서 끝내 삼키고 말았어요. 그 사이 엄마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서 연락이 끊긴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교회 일이 바쁜가 보다, 일정이 겹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면 읽었다는 표시만 남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결국 짐을 싸서 내려갔습니다. 엄마 집 현관 앞에 섰을 때부터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신발이 두 켤레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엄마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신발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목발이 없었어요.
늘 현관에 세워져 있던 그 목발이 보이지 않았고 엄마는 한 손으로 문틀을 붙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반가움 대신 왜 왔냐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내려왔다고 하자 엄마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엄마 뒤로 거실이 보였는데 소파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는데 교회 집사라고 했어요. 몸이 좋지 않아 함께 있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분위기는 편하지 않았어요. 그 집사는 곧 가겠다고 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엄마 옆에 붙어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귀를 기울였지만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결국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와 잠시 이야기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그 집사는 웃으며 일어났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가면서 엄마에게 작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기도하고 계시라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에게 왜 연락을 안 했는지 물었어요. 바빴다고 했습니다. 교회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받을 수 없을 만큼이었느냐고 다시 묻자 엄마는 짧게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그 집사가 자주 오는 거냐고 얼마나 자주 오는 거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거의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매일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엄마 집에 거의 매일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왜 매일 오느냐고 물으니 기도를 같이 해주러 오는 거라고 했어요. 당 회장님이 보내셨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요한이 신도를 보내 엄마 집에 매일 드나들게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는 엄마 집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멀리서 왔으니 올라가 쉬라며 말렸지만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고 엄마는 결국 더 말리지 않았어요. 밤에 엄마가 잠든 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달라진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는 이요한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불편했어요. 탁자 위에는 권능의 물병이 5개 놓여 있었고 손수건은 2장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들도 여러 권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엄마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이요한의 말들이었어요. 사망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온다. 기도를 받고도 낫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헌금은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병원에 의존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 회장님은 하나님과 눈매가 똑같으시다. 그분이 곧 성령이시다. 수첩을 덮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차려주었어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반가웠고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밥을 먹다가 엄마가 헌신 예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노후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남겼어요. 그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혼자 울었습니다.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무서웠던 건 엄마가 완전히 변해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침을 차려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요한이 하라는 일은 무엇이든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엄마와 이요한을 믿는 엄마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 사이비교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다는 것,
이요한이 소속 교단에서 파직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신도수가 1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유 집회의 실체를 고발하는 전직 신도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집회에서 나았다고 고백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나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았다가고 말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 압박 속에서 스스로 믿게 되었다는 증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신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단독 기도를 빌미로 따로 불렀다는 것, 치유를 받으려면 자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 동안 손가락이 굳어갔어요. 단독 기도. 엄마가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고 있어요. 묻지 않았고 묻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고 1시간 뒤 답이 왔습니다. 기도 중이야 나중에.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딸아 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며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딸아라는 말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 두 글자가 빠진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엄마가 맞는 걸까 하고요. 이요한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상습 중간간 혐의라고 했어요. 뉴스를 보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느냐고 물었고 받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잠깐 정적이 흐른 뒤 거짓말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막상 귀로 들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녹취록도 공개됐다고 했습니다. 다 꾸며낸 거라고 했어요. 그분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개되었어요. 이요한이 여성 신도들을 따로 불러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 관계 후에 현금을 건넸고 그 돈을 다시 헌금으로 바치게 했다는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닌 신도 중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피해자의 증언을 읽다가 화면을 꺼버렸어요. 이곳은 에덴 동산이니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내 몸을 만지기만 해도 너희는 치유가 된다. 그 문장이 화면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집회가 끝난 뒤 단독 기도를 받으러 갔다고 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묻지 못했고 지금도 묻지 못하고 있어요. 이요한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나온 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유죄가 나왔다고 16년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잡히신 거라고 더 기도해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법원이 다 맞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엄마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기도받고 안 아팠던 게 진짜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고 그걸 부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팠던 사람이 처음으로 안 아팠던 순간, 외로웠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다고 느낀 순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엄마에게는 남는 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놓지 못하는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요한이 구속된 뒤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최측근이었던 쌍둥이 자매 최지인과 최지은이 신도들을 이끌고 나와 새사이비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안이 열려 있어 영의 세계를 본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대언자라고 불렸어요. 이요한을 성령이라고 선언했던 것도 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유한이 사라진 자리에 이번에는 그들이 서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 엄마는 전화 통화 중에 새로운 이름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지인 목사님, 최지은 목사님. 이름만 바뀐 것 같았어요. 그 즈음 저는 처음으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 가족을 상담해주는 곳이었어요. 상담사는 가족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시간과 돈, 인간관계와 정체성까지 거기에 투자한 상태라서 그걸 부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해야 하니까 두려운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상담사는 한참 생각하다가 연결을 끊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냥 계속 거기 있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언젠가 스스로 흔들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결을 끊지 않는 것. 그 말을 붙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회 얘기도 이유한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밥 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먹었다고 했어요. 뭐 먹었느냐고 물으니 된장찌개라고 했습니다. 맛있었겠다고 했어요. 짧은 침묵 뒤에 응, 이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엄마가 말했어요. 딸아, 잘 들어가. 딸아,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자가 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딸아,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잠결에 휴대폰을 받다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없던 말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엄마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아침 6시에 다시 전화를 했고 이번엔 받았습니다. 괜찮느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딸아, 내려올 수 있어? 2시간 만에 내려갔습니다. 엄마 집 문을 열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가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목발을 옆에 두고요. 예전엔 제가 오면 뭐라도 차려주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그날은 그냥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고 눈밑이 거뭇했으며 손등에 핏줄이 많이 보였습니다. 엄마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요즘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예전엔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기도하면 된다고,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날은 말을 해놓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지금 진짜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 2글자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허리는 왜 이렇게 아프냐고, 당회장님은 잡혀가셨고 자기는 왜 이렇게 아픈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건지
죄를 지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면 뭐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속은 건지. 그 말이 나오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엄마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뭔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꺼낸 말이었어요. 제가 밀어붙여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만에 엄마가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4년이라고 했어요. 4년 동안 한 게 다 뭐가 되는 거냐고.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저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그렇고.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다 헛된 거였으면 나는 뭐냐고 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헛된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너무 아팠고 너무 외로웠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용한 거라고, 속은 게 아니라 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쓸어줬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울면 엄마가 그렇게 해줬거든요. 한참 만에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가자고 했어요. 내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엄마 집에서 잤습니다. 엄마는 곧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깊이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이 오질 않아서 엄마 얼굴을 봤어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4년 전보다 많이요. 이불을 엄마 어깨까지 올려줬어요. 내일 병원에 가면 되는 거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먼저 일어나서 밥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엄마가 차려준 아침이었습니다. 먹으면서 엄마 얼굴을 봤어요. 어제보다 좀 나아 보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엄마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어요. 교회에 잠깐 들렀다 병원 가면 안 되겠느냐고. 최지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나를 찾는다고 인사만 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손을 멈췄어요. 어젯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어깨를 떨며 울던 것, 속은 건지 모르겠다던 것, 병원 가야 할 것 같다던 것, 그리고 아침이 되자 다시 교회였어요. 어제 한 말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오는 거라고 했어요. 최지인 목사님도 이요한이랑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도 지금 신도들한테 헌금 받고 있다고,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눈을 피했어요. 그분들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진짜라고,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젯밤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하룻밤 사이의 말입니다.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지금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4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행복했느냐고, 진짜로 행복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손을 빼려 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돈은 없어지고, 사이도 나빠지고, 그 와중에 행복했느냐고 했어요. 긴 침묵 끝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행복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기도해주고, 옆에 있어줄 때, 그때는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게 진심이었으니까요. 그거 나도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아봐주는 거, 옆에 있어주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교회 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바쁘잖느냐고 했습니다. 바빠도 된다고, 바빠도 엄마가 먼저라고 했어요. 엄마를 안았습니다. 처음엔 뻣뻣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궁암 경과는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척추 상태가 나빠져 있으니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칼국수 집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교회 얘기도 이유한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엄마가 칼국수를 먹다가 맛있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밖에서 밥 먹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좋았어요. 오랜만이라는 말이요. 그날 저녁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는 건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흔들렸고 병원에 갔고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제 괜찮아지는 건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사흘 뒤였어요.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헌신 예배가 있다고 최지인 목사님이 꼭 나오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사흘이었어요. 엄마가 제 어깨에 기대어 울던 날로부터 고작 사흘. 속은 건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말로부터 사흘. 병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던 그 말로부터 사흘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보낼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낼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한참 봤습니다. 엄마 집 구석에 세워진 목발이 생각났어요. 먼지가 쌓여가고 있을 그 목발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다시 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발을 잡는 건 낫지 못했다는 고백이고 기도가 소용없었다는 인정이니까요. 엄마는 그 인정을 끝까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냥 압니다. 그래도 저는 다음 주에 전화를 할 것입니다. 엄마는 받을 것입니다. 밥은 먹었는지 허리는 어떤지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날 무렵 엄마가 기도해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끊을 것입니다. 응, 엄마. 나도 사랑해. 엄마가 뭐라고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끊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은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의 말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내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믿게 될 때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런 일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마음의 틈에서 시작된다고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처럼 보였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생각은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빠져나오는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설득하려고만 하지 않는 것, 연결을 끊지 않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은 결국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할 신호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